교회는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믿음을 얻는 곳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들음은 대부분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설교란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을 얻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교회의 시작 네 번째 설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첫 설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설교학에서도 이 베드로의 설교를 가지고 설교학을 배울 만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설교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설교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설교는 오늘의 상황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눈으로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주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지 단지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성령의 강림함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림함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술 취한 것처럼 이상하게 변하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상황에 관해서 오늘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설명해 줘요. 첫 번째,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인용하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상은 요엘서의 말씀에 대한 임함이다. 구약이 지금 말씀이 그대로 임한 것이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지금 임한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기는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성령에 취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설명해 줬다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증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그분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해석해 주는 놀라운 설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상황을 말씀으로 풀면 더 정확히 미래가 보이는 거죠. 저희 교회적 상황이 어떨까요? 코로나가 지나서 대부분의 교회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게 부흥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큰 변화를 주셨습니다. 올해 우리의 비전이 뭐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자. 그래서 우리의 비전인 장소를 넘고 시간을 넘어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이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라고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이 생각났어요. 첫 번째로는 요셉이 고센 땅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참 어려운 훈련을 받았죠. 근데 목적이 뭐였냐?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서 안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70여 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후에는 나라와 민족이 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에 들어간 것은 목적이 미래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의 준비, 그것을 위해서 영적 장자인 요셉을 세웠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요셉과 같이 이 시대에 영적인 장자의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서울이 아니죠, 그죠? 대전입니다. 이 대전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역행하게
부흥도 주시고 많은 일꾼들도 보내주신 큰 변화를 주신 것은 이 영적 장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거죠.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12명의 정탐꾼 이야기예요. 아무리 비전을 주고 땅을 보여줘도 10명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이 안 될 것 같아. 사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엄습하고 우리는 꼭 메뚜기 같아. 이렇게 생각됐지만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보니까 저들이 우리 밥이다 하고 꿈을 꿨다라는 거죠. 아무리 부흥을 주고 비전을 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인간의 눈은 여전히 두려움에 휩싸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지 못하고 인간의 관점을 선택했을 때 그 백성들은 40년을 후퇴시켰습니다. 여러분, 꿈을 준다고 다 꿈꾸는 건 아니에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서론을 벗어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서론은 충분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지 아직도 준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고 이것이 설교로 선포가 될 때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게 설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설교의 주제가 뭐냐? 설교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없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 돌면서 다른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이 말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성경은 아주 양이 많고 양이 많고 여러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하지만 그 공통적인 주제는 항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다. 이 주제를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여럿으로, 여럿을 하나로,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길을 내시고 자녀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다시 거두시겠다. 우리와 소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개신교 화가 중에 가장 유명한 렘브란트는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죠.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근데 탕자가 머리가 다 빠졌어요. 너무 고생을 해서 어린데 고생하다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안아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참 은혜가 되는데 이걸 가지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학자는 더 한층 더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분석했느냐? 아버지의 손을 가지고 더 분석을 했습니다. 좀 보여주실래요? 아버지의 손을 그 헨리 나우엔은 가만히 보니까 한쪽 손은 남자 손 같대요. 또 다른 손은 여자 손 같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 그것을 손을 통해서 표현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계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주제는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또한 설교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부르셨대요. 어떻게?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래서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네 가지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약속이죠. 누구든지. 또한 세 번째 주제는 뭐냐? 40절에 패역한 세대를 그 속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패역한 세대가 누굴까요? 패역한 세대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들, 복음을 주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선포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소명이라는 책을 쓴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이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대의 소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는데 이것은 전문 사역자나 혹은 선교사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누구에게나 주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소명에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매주 강단에서 설교가 되는 선포자가 되는 설교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설교를 적용하라고 했을까요? 그가 말하기를 설교를 적용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이 시대에 두 가지 물결이 너무 세차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물결은 뭐냐? 바로 세속의 물결, 세속주의. 세속주의로 대표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세속주의입니다. 또 하나의 물결은 뭐냐? 모더니티.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 두 가지 물결이 너무 세차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거나 이끄신다는 것은 원체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기능적인 무신론자들, 이게 모더니티의 영향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게 바로 모더니티에 노출된 이 시대에 세속화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 미국만 봐도 크리스찬들의 퍼센트가 60, 70%에 이르지만 그 속에서 이 세속주의와 모더니즘가 다 휩쓸고 지나가니까 교회가 그 안에도 분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 남짓밖에 되지 않는 동성애자들에게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네덜란드 개신교 국가로 유명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가보셨어요? 거기는 마약이 합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미국도 점차적으로 합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 마약에 취해서 다 아주 망가진 사람들이 길거리에 배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화와 모더니티의 물결을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요, 안락사라는 것이 합법화되고 있어요. 저 스위스에서부터 안락사,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합법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자살을 합법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든다고 그래요. 수억을 내고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지원을 했는데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의 물결 속에 견디지 못한 나라가 돼버리고 있는 거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고 이 패역한 세대를 구원시켜라. 이게 설교의 변함없는 주제인 거죠. 세 번째, 설교는 열매를 준다는 겁니다. 세 가지 열매를 주는데 첫 번째는 은혜를 받도록 하고 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7절에 마음에 찔려 한다. 이게 설교의 은혜입니다. 원어가 카테니게산인데 이게 날카로운 것으로 후벼 파다. 찔러서 관통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꼭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확 와서 마음에 탁 박힙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카텐 위기에서 마음에 찔려 한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제가 대학생 때 영국에 한 1년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한인교회에 다녔는데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를 갔어요. 전교인 수련회를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첫 시간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은사가 있대요. 무슨 은사냐 했더니 자기가 설교하면 다 잔대요. 그런 은사가 있대요. 저는 그냥 웃기려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은사가 있으시더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잘 자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100여 명 성도 중에서 한 명 은혜 받았어요. 누가 은혜 받았을까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제가 왜 은혜 받았느냐? 첫 시간에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뻔하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강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돌짝밭 같아서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들어가지 않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꼭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마음이 강팍했나 봐요.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탁 박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다들 은혜 못 받았는데 저만 그 자리를 떠날 줄 몰라요. 3일간 부흥회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저는 계속 무슨 얘기를 해도 눈물이 나고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싶고 사람의 능력으로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이 날카로운 화살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찔러대는 거죠.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우즈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죽음이나 실패로 저주하시진 않을 것이다. 만약 저주하신다면 성경을 읽어도 믿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감동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설교의 은혜가 들어갈 때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제가 못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설교의 은혜라는 거죠. 청교도 시대에는 세례 문답에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기 전 죄인이었음을 인정합니까? 하면 네 라고 말하고 그 다음 질문은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었다면 이제는 죄를 피해 도망치는 죄인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세례 문답이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설교의 열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멤버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네 가지입니다. 첫째로 회개시키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회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도 제가 탕자 그림 보여드렸어요. 이 탕자 이야기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혼자 잘 살 줄 알고 떠나갔는데 원치 않는 실패가 와요. 그리고 나쁜 주인을 만나서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버지 떠난 것을 후회합니다. 이 지점이 바로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인정하는 죄인을 회개하는 지점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아버지께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 설교의 열매는 41절에 보니까
3,000명이 회심을 했어요. 목사로서 제일 부럽습니다. 한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벨탑의 사건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니까 흩어졌는데 이 3,000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때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복음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에 대한 설교를 드렸어요. 어디 설문조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은혜 받는 1등 설교가 뭐냐, 1위가 뭐였느냐? 짧은 설교요. 이게 1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설교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짧은 설교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양들에게 먹이는 것이 진짜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도망쳤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여라.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저 성전 앞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한테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없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이어진 곳입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고 다시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하찮아 보여도 이 강단에서 설교되는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 먹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